베드로 이야기가 나왔죠. 오늘은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3장 4절부터 읽었는데 13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선교사의 개념이 없었지요. 물론 선교사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우리가 지은 말이지만 선교사의 개념으로서 다른 지역에 예수님을 전하라고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러한 말씀을 안디옥 교회에 주신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시킬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사실 안디옥도 이 지역적으로 따진다면 이방인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퍼져나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교회가 생겨났고 그 교회에서 또 다른 이방 땅으로, 이제 진짜 이방 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주체가 누구시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놔라. 내가 이들에게 시킬 일이 있다라고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했냐면 구브로로 가라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곳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자기들의 선교 지도를 만들어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과정부터 끝까지 누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디 멀리, 이 당시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땅으로부터 어디 멀리 갑자기 보내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배 타고 쭉 내려가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중요한 사명의 문을 열 때에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 이것을 인도하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신지, 생각과 의중이 어떠신지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브로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이야기를 전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항상 바울의 선교 여행들 보면 항상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어떤 새로운 지역에 갑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항상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진리가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도 나와 있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요, 그죠?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니까. 그리고 회당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곳인데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구약성경에 대한 지식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바로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이미 오셨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분입니다 라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아예 이방 종교를 섬겼던 이교도들에게 전도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전도하겠지만 이런 신이 있다, 새로운 신을 소개하고 다른 방식으로 전도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이미 왔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구브로에 도착해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섬 안에도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4절, 5절 말씀 이후에 유대인이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 뒤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예수. 바예수는 예수의 이름은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예수는 구원자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좋지요?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근데 이 좋은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서 살고 있냐? 마술사였다는 것이죠. 마술사. 여기서 말하는 마술사라는 건 오늘날의 그런 재미있게 하기 위한 그런 마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요상한 술수를 행하고 굳이 비교하자면 오늘날의 무당이나 이런 거랑 더 비슷한 그런 표현을 마술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이로 꽃을 만들고 이런 마술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속임수고 이런 거지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들은 그런 재미로 하는 마술사가 아니라 사람을 꿰고 술수에 빠뜨리고 점성술, 하늘의 별과 달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점쳐주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마술사라고 합니다. 유대인이고 이름도 참 좋아요.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이름값 하지 못하게 이상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도 좋은 이름이니까 여러 명이 있었어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총독은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다스리려고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여기에 책임자예요. 군수, 시장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말하고 다니는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의 이야기, 또 저들이 말하고 다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내가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 좀 관심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거를 성경적으로 구도자라고 해요. 구도자. 도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구원이 뭘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달까? 사는 게 뭐지? 죽은 다음 뭐가 있지? 이런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고민해보면서 어디에 진리가 있을까를 찾아 나서는 사람을 우리가 구도자라고 합니다. 우리 가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또 복음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구도자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 가서 그 답을 찾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어디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종교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우주의 진리를 탐구한다는 그런 수행하는 어디에 갈 수도 있고 갖가지 진리를 탐구하는 가운데 자기만의 길을 찾는 거죠. 그 구도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여러분 당신이 찾는 그 진리는 이런 겁니다. 인생의 길은 여기로 이어져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거예요 라고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겠죠. 진리를 찾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그런 구도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술사는 엘루마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엘루마는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러니까 원래 본명은 바예수고 그를 칭하는 어떤 별칭 같은 게 있는데 엘루마라고 이제 불렀다는 것이죠. 공식적인 이제 선교 파송을 해서 나가서 어떻게 유대 회당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공식적인 관문이 딱 열렸어요. 이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이 이 서기오 바울이 우리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회가 생긴 겁니까? 너무 설레이고 긴장되는 순간이죠. 가서 있는 대로 얘기만 하면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태 하나님의 역사들을 봐왔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길이 예수님을 전하는 길이 평탄스럽게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끼어드냐? 바로 이 마술사 엘루마가 끼어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한 사람을 우리가 말로 설득해서 교회까지 데리고 나오는 과정이 참으로 어렵지만 그 사람과 대화하고 비율을 맞춰주고 이런 것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어려운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싸움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말로 우리가 청산유수 같은 말로 어떤 한 사람을 말로 꺾어서 그 사람을 데려오겠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말로 논리로 해도 안 통하면 별 수 없어요. 이해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논리를 갖다 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영적 전투가 참으로 치열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만큼 마귀도 사단도 그 한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에 큰 단단한 장벽을 만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와, 바위 같다. 장벽에 쌓인 것 같다. 도대체 들어가지를 않는구나. 열리지가 않는구나. 답답하다. 안 된다.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총독의 곁에 이 엘마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옆에 붙어서 비서처럼 혹은 어떤 멘토처럼 붙어서 거짓말로,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거짓말한다 할 때 그 거짓말이 아니라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따로 있는데 이게 진리야라고 하는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 거짓말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들은 본래 지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달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천체를 예측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요즘에야 지구가 이렇게 돌고 달이 어떻고 별이 어떻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것을 알지만 옛날에 하늘의 별이 갑자기 어느 날 안 보이던 별이 나타났어. 안 반짝이던 게 너무 갑자기 반짝여요. 갑자기 어느 날은 하루 종일 해가 안 지고 밝고 이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요. 우린 이제 그거를 일식이다, 월식이다, 회성이다 다 알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무서워요. 그리고 갑자기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무서워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어디서 해답을 찾겠냐?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바로 지혜자라고 칭했습니다.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던 그 동방 박사들이 있죠.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다윗의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의 별을 보고 쫓아왔잖아요.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동쪽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 지금의 페르시아나 이란 이쪽에 있는 그쪽에서 그런 일을 하늘의 별 보고 점치고 공부하고 천체를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동방의 박사들이라 한단 말이죠. 그런 현자들, 지식자들, 지혜자들 여기서 나오는 이 엘루마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많은 예언을 해주고 지식을 전해주고 지혜를 전달해 줬을 거 아니에요. 총독님 지금 이제 하늘에 돌아가는 이런 별이나 이런 운세를 보니까 지금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백성들의 어떤 민심이 이렇고 이러하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옆에서 코칭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주는 말이 참으로 옳구나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요상하게도요. 지위가 이제 사람이 권력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더 리더십이 있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카리스마 있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마음이 두려워져요. 왜냐면 우리는 본래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뭔가를 다스리고 누리고 할 능력이 우리 안에 원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이 더 연약해지고 두려운 게 많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사업하는 이렇게 돈이 많은 중소기업 정도 말고 진짜 큰 사업하고 돈을 수천억 원씩 돌리고 이런 사람들 또는 정치인도 높은 사람들일수록 미신에 잘 빠져요. 그리고 점도 치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두려워서 그래요. 알지 못하니까.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다 할 수 없고 이 세상이 노력만으로 애쓰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를 그분들은 이미 알아요. 우리 노력을 거기까지 안 해보고 최선을 안 해본 사람은 최선을 다하면 돼, 노력하면 돼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거를 해보고 잃어본 사람은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고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게 세상에 많아라는 걸 알죠. 그러면 이거를 바른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두려운 마음,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불안한 마음, 사람들 앞에 티내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찾냐? 미신이나 이런 무속신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찾는 것이죠. 거기서는 바로바로 답을 주니까. 굿 한 번 하는데 몇 억씩 타고 굿하고 점치고 부적 쓰고 하면은 또 뭐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뭐 귀신이 장난질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거기에 점점 매료되는 거죠. 겉으로 나와서는 아닌 척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모릅니다. 뭐 전봤다고 하고 무속신앙하고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것 같지만 왜 아직도 무속신앙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점치는 일이 많고 무속인들이 왜 많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벌써 없어졌겠죠. 신당이나 뭐 철학관이나 무당집이 벌써 없어졌겠죠. 근데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고 궁금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궁금증이 많아요. 불안합니다. 이 총독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니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말 한마디면 이 땅 안에서는 뭐 이 사람이 왕인데,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그 사람한테 조언을 듣고 도움을 받고 하겠습니까? 두려움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잘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 이뤄내야 되는데 두려움이 많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그들의 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제대로 된 걸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옆에서 이 엘루마, 이 바예슈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하구나 그 사람의 주는 지혜, 그 사람이 보여주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다행히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래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원래 단어의 뜻을 보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겁니다. 세상 똑똑하다고 하는, 세상 다 안다고 하는 이 지혜자라고 하는 이 엘루마, 이 사람은 다 알았는가? 안다고 자부하고 나름대로 충고하고 조언하고 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자신이 내가 다 안다고 혹시 자부하십니까? 우리는 어느 한 부분 하나 100% 알지 못합니다. 박사라고 하는, 내가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뭐 3-4개가 있어요. 그러면 3-4개의 분야에 대해서만 자세히 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대학교에 가면 코끼리에 대해서 배워요.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고 코가 이렇고 덩치가 이렇고 색깔이 이렇고 냄새가 이렇고, 그 다음에 석사학위 대학원에 가면 코끼리 중에서 내가 선택해요. 나 뭐 전공할까? 코끼리, 나는 코 전문가가 될 거야. 난 코끼리 다리 전문가가 될 거야. 코끼리 배 전문가가 될 거야. 이게 석사학위 받는 거예요. 박사는 뭔지 아세요? 거기서 더 세분하게 들어가서 나는 코끼리 코의 콧구멍 전문가가 될 거야. 코끼리 코의 코털 전문가가 될 거야. 코끼리 코의 그 피부 전문가가 될 거야. 이게 박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코끼리 코의 콧구멍은 알지만 코끼리 다리 털은 몰라요. 그러니까 박사라는 건 내가 전공한, 내가 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거지, 이 세상 모든 지식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흔히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보고 박사 마셨네 이러잖아요. 박사네, 박사, 똑똑하네, 변호사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장난치 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의미로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사실 모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 안다고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그걸 몰라도 내 성경을 내가 글을 몰라서 성경을 못 읽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다 경험해봤는데, 내가 웬만한 건 다 아는데 이거는 바보예요. 나 바보예요 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뭐 다 안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나 바보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이게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알 거 다 알죠. 왜 모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연세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는데 왜 모르세요? 다 아시지. 근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다 아는 게 아니고, 공부를 박사학위까지 미국 가서 영국 가서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을 많이 해봐서 다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모릅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죠. 라고 하면 일단은 바보에서는 벗어나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그 지혜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할 때에 그 사람이 이제 그 문턱을 넘고 하나님의 세계 문턱을 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야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로 그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총독인데 내가 누구를 초청해서 당신의 그 지혜 있는 말을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사울을 초청해서 내가 당신들이 지금 요즘에 하고 다니는 그 얘기 관심 있어요. 들어보기로 원해요. 라고 이제 이를 초청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여기서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항상 이제 방해가 있죠. 바예수, 엘루마가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제 13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여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 말로 이제 총독에게 어떻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이간질을 하고 그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걸 못 듣게 하고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지 못하게, 총독이 믿지 못하게 힘썼다. 아주 애써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이거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은데 교회 나올 것 같은데 변화될 것 같은데 안 되네. 나 또 낙심하게 되고 또 주저앉게 되고 이게 안 되네 해요. 어려운 일이에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서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이죠. 이때도 당연히 방해자가 등장해서 이제 방해를 합니다. 감격스러운 이 자리에서 이제 되는구나, 선교의 문이 열리는구나, 총독이 예수 믿으면 밑에는 쭈루룩일 거 아니야. 너무 쉽잖아요. 이 감격스러운 이 역사적인 이 환경 속에서 딱 장벽을 마주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돌아가겠습니까? 돌파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돌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파하냐? 그들의 말재주나 세상적인 지식으로 총독 곁에 있는 이 거짓된 권력, 이 엘루마를 설득하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지금까지 성경에서는 계속 줄곧 이 유대인식 이름인 사울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바울로 바꿔서 얘기했지만 앞에까지 성경에서는 계속 사울이라고 나왔습니다. 사울과 바울이 동일 인물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 말고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성경에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바울이에요. 간혹 오해하기를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는 사울이고 회개하고 나서는 바울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동일 인물인데 이것이 어느 나라 말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사울은
그의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 대부분의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고 식민지로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자기 나라 이름이 하나 있고 로마식 이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인데 이 로마 사회에서도 사회생활을 하려면 로마 이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사울과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사울과 바울은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때 1차 선교 여행을 나가면서 또 이 엘루마라고 하는 총독도 만나면서 왜 사울이 이제 바울로 표기되어서 이제부터는 표현하느냐?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졌던 유대인의 어떤 특권이나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나 유대인으로서의 사상을 버리고 이제 헬라 사람들 그 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선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주 흥미롭게도 이 로마식 이름인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파울루스인데 이 파울루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진 본래 뜻이 무엇이냐? 작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little이라는 뜻이에요. 파울루스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할 때 여태까지 바울은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이제 전도하고 뭐 이 정도 자기가 이제 있는 자리에서 했다면 본격적으로 선교사라고 하는 사명자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아서 교회에서 정식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작은 자예요. 나는 이제 파울루스다. 나는 바울이다. 신나게 파송받아서 막 의기양양해서 우리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가자 해서 나갔는데 또 막 길이 탄탄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총독이 우리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니 다 뭐 열리는 것 같잖아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셔. 근데 딱 만나게 되는 장애물이 뭐예요?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옆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얘기를 못 듣게 하고 막 오해하게 하고 막 이간질하고 하는 것이죠. 커다란 장벽을 만난 거예요. 내가 누구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 주변에 가장 친한 사람이 옆에 붙어가지고 저 말 듣지 마.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아니야, 교회 나가면 너 죽는데. 실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다가 나가면은 너 죽는 거야. 너네 집에 뭐 화가 미칠 거야. 이런 얘기하면 무서워가지고 교회 오려고 했던 사람도 못 와요. 실제 그런 일들이 많죠. 요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옆에서 간다 그래도 막 못 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장벽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왜 이렇게 순조롭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막히지? 안 되지? 그런데 그때 내가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원래 할 수 없어. 원래 못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다. 아멘. 내가 작은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작은 자라는 것, 능력이 없다는 것, 연약하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알면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작아지고 나를 비울 때 내 힘과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낮아질 때 바로 그 순간에 이 장벽을 무너뜨릴, 장벽을 뚫고 나갈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를 주목했다라고 증언해요.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집중하여 보는 거죠. 포커스를 맞춘다는 뜻입니다. 시선을 고정하고 그 사람의 심장과 중심을 꿰뚫어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너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니? 너 왜 그렇게 하지? 너 이 사람 이거 왜 이러지? 하고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저러는 거지? 지금 바울의 눈은 그냥 미워 하고 째려보는 이렇게 보는 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내면을 꿰뚫어 보는 중이죠. 그래서 바울의 눈은 지금 성령의 불꽃 같은 눈입니다.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 대적의 거짓과 이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 세력의 역사를 바울이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제 얘기합니까? 10절 말씀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이 강력한 바울의 그 주목함 시선 앞에 마주선 이 대적자의 상태는 어떠하냐? 이름은 바예수라고 멋있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이름값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엘루마라고 하는 이 유대인, 이 사람의 상태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혜자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능력자예요. 총독 옆에 가장 측근으로 붙어 있으니 얼마나 권세가 대단합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또 지혜자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볼 때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니 너는 이런 사람이야. 뭐냐면 너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그리고 너는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루마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았던 것과 바울이 성경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본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전혀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는 전혀 선하지 않은데 네 계획과 의도와 네가 가는 길이 전혀 악하다. 하나님 보실 때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가장 똑똑한 줄 알고 총독의 눈과 귀를 가린 채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네가 구원의 아들이라고? 네가 바예수라고? 아니,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너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원수다. 여러분, 이것만큼 저주스럽고 무서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눈으로 그를 주목하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너는 이제 맹인이 될 거야. 근데 뭐 하나님이 오늘 눈을 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게도 얼마 동안이라고 한계를 지어주셨어요. 어쨌든 맹인이 돼서 너는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드리워져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구했다. 누가 날 좀 잡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 입장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으니까 너가 저주를 받아서 너 눈멀게 될 거야, 이 육체의 눈이 멀게 되는, 벌을 받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칭 내가 세상의 엘루마다, 난 지혜자다 라고 했던 이 교만을 떨던 이 사람에게 비참한 영적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바울이 예전에 회심하기 전에, 그죠? 바울이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바울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 길이 옳았다 생각했거든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깜깜하고 주셨잖아요. 너는 아무것도 못 보고 있었어.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 엘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네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는데 너는 사실은 아무것도 못 보는 영적 장님이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 비참한 실상을 천하에 아주 폭로해 주시는 사건인 것이죠. 진짜 지혜는 자기의 세계를 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성령의 빛이 비추자 진짜 실체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자가 아니라 정작 자기 아까림도 하지 못해서 나의 손을 좀 잡아주세요, 나를 인도할 자를 구하는 이런 영적 소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하는 영적 전쟁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적 싸움을 할 때 결말은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하는 싸움은 내 힘으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는 싸움은 반드시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와 거짓 지혜,
또 대단한 이 지식을 가진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가로막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 진짜 능력 앞에서는 그것은 깜깜함에 불과한 것이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 말씀의 눈을 가지고 똑바로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상황이 뭐지?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저게 뭐지? 저 사람이 하는 저 행동이 저게 뭐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렇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진리대로 선포할 때 세상의 영적 무기와 어둠은 낱낱이 폭로되고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전도 여행, 그리고 첫 번째 만난 사람 너무 중요한데 왜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만난 사람 이 사건에서 이처럼 무서운 어찌 보면 참으로 대단한 영적 대결을 펼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 사람이 눈을 멀게 하는 이런 무서운 일들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이제 마지막 12절에 나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총독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신 것이죠. 여태껏 그 사람은, 총독은 엘루마라고 하는 가짜 지혜자의 그 마술과 요상한 지혜들, 거짓말, 거짓 세상의 지혜에 속아서 영적인 흑암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겉은 번들어하죠. 멋있죠. 총독이니까 얼마나 권세 있고 위험 있고 멋있습니까? 근데 거짓에 속아 살았다는 거예요. 거짓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보니 세상은 이렇고 사람은 이렇고 사는 게 이렇고 뭐 이런 거구나. 근데 그게 아닌데 잘못된 그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성령의 권능에 임하여서 이 자칭 지혜자라고 하는 이 엘루마의 눈이 멀고 영적인 어둠에 갇히는 것을 그가 보는 순간에 총독이 번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총독의 눈이 뜨입니다. 엘루마가 보여주던 세상의 지혜는 진짜가 아니었구나. 저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혜자라고 했던 이 엘루마는 눈이 어두워지고 그 거짓 지혜에 속아서 지혜의 눈이 감겨있던 총독은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의 진짜 본질이에요. 영적 전쟁은 단순히 누가 더 힘세냐, 누가 이기냐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파워게임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까? 이것은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쟁입니다. 영혼 구원, 한 영혼을 놓고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내 안에서 내 영혼을 놓고 벌어지는 나의 영적 전쟁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영적 전쟁은 모두 다 한 영혼을 놓고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이 사람 지옥 보낼 거야? 천국 보낼 거야?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파워게임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한 사람도 우리를 놓칠 수가 없어요. 다 붙들고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한 명도 놓칠 수 없고 다 데리고 다 천국 백성 삼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영적 전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주하는 장벽이 견고하고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죠. 그 어둠 속에 갇힌 한 영혼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아멘. 성령의 눈으로 대적을 주목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꺾어주셔서 마침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는 승리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이기는 싸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어떤 그 한 사람, 세상의 어둠과 가짜 지혜에 갇혀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히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애절하세요. 내가 애절하죠.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애절하죠.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내가 저 영혼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애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좀 얘기해 줄 수 없겠니? 네가 좀 가서 전해줄 수 없겠니? 너가 좀 할래? 나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하기 싫어요. 내가 왜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왜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내가 귀찮고 힘들고 또 그냥 갈 수 있어요. 수박이라도 사가려면 돈 들죠, 힘들죠, 애쓰죠, 싫은 소리 듣죠. 하기 싫어요. 근데 그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내가 느껴지면 하는 거예요. 전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전도 20명 데려오세요? 제가 금반지라도 주나? 안 줘요. 옛날에 막 교회별로 전도 1년에 50명 하면 마티즈, 30명 하면 금반지 한돈, 이런 행사들을 옛날에 실제 많이 했어요. 우리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막 그런 거라도 하는 거지. 그런 교회 그런 걸 했다고 그 교회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하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전도를 왜 하냐? 교회 인원 채우고 교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그 마음이 나를 강권하여서 움직이며 하는 것이죠. 하나님 시선으로 내 주변에 누구를 보면 전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게 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도.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착한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그 영혼이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첫 전도 여행의 시작을 이제 다루고 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문만 나서면, 아침에 눈만 뜨면 영적 전쟁을 치러내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그래서 깨닫고 있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그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큰 싸움도 있고 작은 싸움도 있고 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믿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내가 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 부담 갖지 마시고 영광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직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한 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드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조금씩 하면서 살면 그게 영적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여전히 복음을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영원 구원을 방해하는 세상의 엘루마들이 가득해요. 가까운 사람도 있고 상관없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또는 내 마음에도 엘루마가 있어요. 우리의 이 복음 전하는 발걸음을 가로막는 수많은 영적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언변과 이런 것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작아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메마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영적 장벽과 대적들 앞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했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작은 자로 되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과 불꽃 같은 시선으로 세상의 거짓과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단의 어둠에 갇혀 신음하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전쟁에, 사랑의 전쟁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복음의 대적을 이기고 영혼을 건져내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